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 성경 310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에서 6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여기 모였습니다. 모인 자마다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한 자 감추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제 말은 교회를 어떻게 다니게 되셨냐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예수님을 내 인생 구주로 믿게 되셨느냐입니다. 저는 5살 때부터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처음 다녔습니다만 예수님을 내 인생 구주로 영접하고 믿었다 할 수 있는 것은 중학생 때였던 것 같습니다. 한 겨울방학이었는데 그때 제가 계산해 보니까 30년 정도 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니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성가대도 하고요. 학생 임원도 하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과 전도사님께 칭찬받고 예쁨받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인정받고 예쁨받는 게 참 좋았습니다. 다른 데서 학교에서는 좀 인정받고 칭찬받지 못해도 교회만 가면 칭찬을 받으니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 데에는 그보다 더 큰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여학생들이었어요. 물론 제가 숫기가 없어서 여학생들에게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 붙여서 친해질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을 정말 설레게 하는 그런 이벤트가 1년에 한두 번씩 있었는데 여학생들이 자기 생일이라고 성가대 전체를 초청하는 거예요. 집에. 이게 저에게는 참 대박 사건이었는데 왜 그러냐면 생일 파티를 가면 그때 당시 저희는 항상 하는 게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전기 게임이에요. 전기 게임이 뭐냐면 삥 둘러 앉아서요. 각 옆에 사람 손을 다 잡습니다. 그리고는 그 손을 이불로 가리고는 막 전기 신호를 보내고 전기 신호 받은 사람은 또 옆으로 전달하고 이렇게 손을 꽉 잡으면서 전기 신호를 보내는 그런 게임이에요. 이 게임을 잘 모르셔도 상관이 없어요. 룰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옆에 여자가 앉느냐 남자가 앉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날 여학생이 옆에 앉으면 그야말로 횡재를 하는 거예요. 평생에 언제 한번 여학생과 눈도 잘 못 맞추는데 언제 여학생의 손을 잡아보겠어요. 그날만큼은 합법적으로 원 없이 잡는 거예요. 이걸요 이렇게 살짝 잡는 게 아니에요. 이걸 꽉 잡아가지고 전기 신호를 꽉꽉 보내야 되니까 저는 진짜로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그 날이 그런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일 파티에 초대가 되려면 성가대를 해야 되고 성가대를 하려면 주일 예배 시간보다 먼저 와서 연습하고 주일 예배 마치고 그 뒤에 또 연습하고 또 특별한 행사나 절기가 있으면은 주중에도 연습하고 토요일에도 연습하고 그래야 했으니 교회를 열심히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제가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녔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중고등부 동계수련회가 있었는데 호성기 목사님, 제가 아직도 이름이 특이해서 잊혀지질 않습니다. 지금도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호성기 목사님이 강사로 오셔서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때 들은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어떤 본문이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엄청나게 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이 이 못난 나를 정말 뜨겁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못나고 별 볼 일 없는 내 안에도 예수님이 지금 들어와 계시는구나. 이게 느껴지면서 그냥 그렇게 여학생들 보러 교회 다니고 또 예배 빠지고 헌금으로 오락실 가서 탕진하고 뭐 그랬던 모든 기억들 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엉엉 울면서 회개하고 그렇게 주님을 만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로도 몇 번의 체험을 더 했지만 그때 그 체험이 저의 첫 만남, 첫 체험이었고 저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믿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와 같지는 않으실 겁니다. 체험으로 믿는 분도 있겠지만 체험이 없어도 예수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아무 감정에 동요 없이 그냥 성경을 읽다가 이성적으로 깨달아지면서 믿게 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꾸준히 교회 다니다 보니 별 체험이나 특별한 이벤트가 없어도 그냥 가는 비에 옷이 젖듯이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이 느껴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시작되었든지 간에 주님을 만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내가 믿고자 해서 믿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내가 믿으려고 애써서 믿은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새에 믿어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내가 믿으려고 내가 믿어보려고 힘쓰고 애써서 노력해서 믿기 시작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계기든지 아니 계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어제까지 믿어지지 않던 것이 오늘에는 믿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믿어지고 어제까지 입에 담을 수 없던 고백들이 언제부턴가 입에 담기기 시작한 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교회를 다녔던 것도 처음에는 이건 내 의지로 내가 결단해서 내가 다니고 싶어서 교회를 다녔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 어떻습니까? 그 교회를 다닌 것도 사실 내 의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구나 이게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교회를 나감도 내가 서울에 거주함도 그 첫 교회를 만남도 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음도 다 내가 의지로 내 선택으로 진행된 것 같아 보였지만 지나놓고 보니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끄심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우리가 모두가 다 고백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을 성경은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에베소서 첫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에베소에 살고 있는 성도들임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성도되었는데 그 성도됨은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 덕분에 우리가 성도되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찬송의 시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3절에서 6절은 성부 하나님이 성도에게 하신 일, 곧 선택과 예정에 관한 말씀이고 그 뒤로 7에서 12절은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 속량과 만물 통일에 대한 말씀이고 13, 14절은 성령께서 성도에게 하신 일, 인치심과 보증에 대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오늘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 선택과 예정을 중심으로 다른 모든 예수님과 성령이 하신 일까지 포함하여서 여러분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도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하신 일을 통해서 성도에게 새겨진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5절을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그의 아들이 된 자들입니다. 예정하심이란 말은 미리 택하셨다는 말과 함께 갑니다. 4절을 보시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이 있기 그 전부터 택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은 곧 선택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택과 예정에 관한 말씀은 예로부터 많은 논란과 의문이 있어 왔습니다. 이 논란과 의문에 대해서 다루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다소 좀 어렵고 사변적으로 들리실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단들에게서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교리이기 때문에 조금만 참고 들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예정의 교리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유의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다 예정하고 다 결정하셨으면 우리가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것은 다 쓸모가 없는 것인가? 아무리 내가 자유의지로 불신을 선택하고 죄악을 선택해도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선택하여서 예정되어 있으면 그냥 구원받는 것인가? 이런 것이죠. 내가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것은 내 구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런 방임주의 논리가 생겨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나간 자들이 바로 구원파 이단인 것이죠. 이런 의문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예정하셨으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그러나 이는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간과한 인간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세요. 이 말이 뭘 뜻하냐면 하나님은 지금 현재에 존재하고 계시면서 과거도 함께 존재하시고 미래에도 함께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시간의 굴레에, 시간에 속하여서 시간 아래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그 예정을 하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 반응할지,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지 아니면 불신으로 반응할지, 우리의 자유의지로 무엇을 선택할지 미리 다 아시고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예정은 서로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개념입니다. 또 다른 의문이 또 하나 있는데요. 논란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을 선택했다라는 말은 어떤 것을 배제했음을 말하잖아요. 사과와 귤이 있는데 사과를 선택했다라는 것은 귤은 배제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선택하기 위해 누군가를 배제하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논란이 생깁니다. 누구를 배제하셨냐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를 배제하셨냐? 그것이 우리의 궁금증이죠. 하나님은 과연 누구를 버리시기로 작정하셨는가? 이것은 사실 아무도 답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버리시기로 작정하셨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더라도 성경이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 한 사람은 성경이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버리신다라는 말은 심판을 의미하죠. 하나님께 철저히 외면받고 심판받는 것을 성경에서 그대로 그 모든 장면을 그대로 보여준 그런 사람, 한 사람. 그는 죽어가면서도 스스로도 하나님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바로 십자가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버리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선택하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신이신 자기 자신을 버리기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들을 아들로 입양하시기 위해서 자기 친아들을 버리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예정이란, 그래서 선택이란 누굴 택했니, 누굴 버렸니 하는 사변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의 주제가 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버려서 우리를 선택하신, 자기 친아들을 버려서 우리를 입양하여 주신,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주는 주제가 바로 예정이고 선택입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이 우리를 놀라게 하고 우리를 마음 가슴 찡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들로 예정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유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이 돼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뭔가 도움이 되고 뭔가 유익이 돼서, 아니면 도움은 안 되더라도 그냥 불쌍해서, 그냥 너무너무 안 돼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신 걸까요? 오늘 말씀 4절에 성경책에 보시면, 4절을 성경책으로 한번 보시면 사랑 안에서라는 말이 있죠. 이 사랑 안에서라는 말 성경책에 보시면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그 각주를 따라가 보시면 이 말, 사랑 안에서란 말이
5절에도 붙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 안에서가 5절에 붙으면요, 뜻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5절이 이렇게 달라져요. 5절을 제가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적어와 봤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사랑으로 예정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선택하셨느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랑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를 선택할 때 내게 이익이 돼서 선택할 수도 있고, 그냥 불쌍해서 너무 안 돼가지고 선택할 수도 있고, 사랑해서 선택할 수도 있죠. 사랑해서 선택할 때에는 다른 어떤 조건이 보이지 않죠. 그냥 선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부터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조성되기도 전에 그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뭘 공을 세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뭘 잘하는 모습을 보여서가 아니라 그냥 죄인 되었던 그 존재, 그 밈을 그 자체로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자기 아들을 버리고 우리를 자기 아들로 택하실 만큼 사랑하신 거예요. 친아들을 버리고 우리를 양자 삼을 만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분한 사랑으로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하신 일입니다. 이 선택과 예정으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놀라우신 구원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계획 속에 무엇이 들어있나요? 그 계획 속에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으시고, 예수님을 부활케 하시고 승천케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 속량과 또 통일, 만물 통일,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신 일, 이 모든 에베소서에 지금 나와 있는 예수님의 하신 일, 성령의 하신 일이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함으로부터 그 계획이 출발하면서 다 이루어진 일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목적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이 선택으로 시작된 계획은 목표가 분명한데요.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데에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로 그 영광을 찬송케 하신다는 이 목적은요, 하나님의 계획의 마지막 지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사역, 하나님이 지금 천지를 창조하서부터 지금까지 이루는 모든 사역이 다 이 한 점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포함된 예수님의 사역, 또 성령님의 사역, 다 모든 것이 다 이 한 가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바라보고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이 나와 있는데 그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도 이렇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속량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모든 것이 그 목적이 다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 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14절에 성령님의 사역이 나와 있는데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모든 사역, 예수님의 사역, 성령님의 사역 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아들을 예수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마곡 꿈꾸는 교회를 세우셔서 5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이끄시는 모든 하나님의 일들, 사건들, 역사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 모든 것들이 다 한 가지를 지향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억지로 찬양하게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서 찬양하는 존재가 아니라 너무너무 기뻐서 너무너무 감격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찬양이 하나님 앞에 울려 퍼지게 되는 그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것이 선택의 목적이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 영광의 찬송 되기까지 계속해서 붙들고 이끌고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시작과 끝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시작하셔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심으로 시작되었고 우리의 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찬송으로 만드시는 데서 끝이 납니다. 우리의 인생
모든 생애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여러분을 사랑으로 시작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광의 찬송이 되기까지 이끌고 가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여러분을 끝까지 이끌고 가신다.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자를 절대로 놓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자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선택을 절대로 번복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끝까지 여러분을 참고 기다리시며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고 뭐고 하나님의 나라가 뭐고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난 모르겠어요. 그냥 난 너무 힘들고 난 너무 어렵고 그냥 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난 여기 좀 누워 있을게요. 난 여기 좀 주저앉아 있을게요. 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포기치 않고 여러분을 기다리셔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셔서 여러분을 결국에는 영광의 찬송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게 바로 성도라는 말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도되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되었고 성도의 가치가 무엇이며 성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로마 제국 전체 인구에 비해서 너무나 소수였습니다. 아무것도 못할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살고 있던 로마 지역, 그 이교도들, 로마 신을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자들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이 그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달라. 저 사람들은 왜 그렇게 다를까? 왜 우리의 방식으로 살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왜 그렇게 자본의 논리, 왜 그렇게 세상의 논리, 세상의 승리의 논리, 세상의 성공의 논리로 살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이게 궁금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 성도들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교회 조직이 탄탄하고 그들의 교회가 시스템이 잘 정비되어서 체계적으로 잘 운영되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예배와 설교가 굉장히 감동적이고 울림이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예배 장소가 환경이 너무나 그럴듯하고 웅장하고 장엄하고 그래서 그 모든 로마인들이 그렇게 교인들을 부러워하고 그렇게 존경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교회는 조직이 엉망이었습니다. 체계가 없었습니다. 예배는 가정집에서 모여서 드렸고요. 거기에는 어떤 악기도 어떤 음향 장비도 예배를 보조할 어떠한 좋은 환경도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성가대도 없고 중창단도 없고 찬양팀도 없었습니다. 설교자들이 신학을 배운 것도 아니고 성경을 연구한 것도 아니고요. 구약만 가지고서 예수님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 가지고서 맨날 똑같은 얘기, 맨날 예수님께 들었던 그 얘기,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그런데도 초대교회가 세상에 너무나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성도가 무엇인지, 성도 안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고 그래서 성도답게 살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핍박당하던 교회가 핍박하던 주체인 그 큰 로마 제국을 집어삼킬 수 있었던 그들의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무엇입니까?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성도입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입니까? 남들에게 칭찬받고 멋지게 인정받는 인생이면 그러면 좀 멋있다 보여지면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성도가 될 수 있다면 성도 아니라도 그렇게 사는 사람 지천에 널렸는데 그러면 누구나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성도라면 성도는 절대 특별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그런 행위로 설명되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행위가 아닌 존재론적으로 아예 정체성이 바뀐 자들입니다. 성도는 소속 자체가 바뀐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이 세상 마귀의 종에서, 이 세상 주관자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국적이 바뀌고 가문이 바뀌고 소속이 바뀐 자들입니다. 에베소를 살고 있지만, 에베소를 딛고 살고 있지만 소속은 에베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이 땅의 국민이 아닌 거예요. 이 땅을 살아도 이 땅의 방식과 이 땅의 논리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 그것이 통하지 않는 자들이 우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다른 논리로,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공급되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물론 정체성이 바뀌었다고
소속이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우리의 인생이 삶이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무너지고 실패합니다. 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를 끌고 가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저앉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에는 중도 포기가 없습니다.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그들을 내 손에서도 빼앗을 수도 없고 내 아버지 손에서도 빼앗을 수 없다. 어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내가 그들을 놓지 않는데 누가 그들을 빼앗을 수 있으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손으로 자신의 의지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손을 뻗어서 불 속에서 끄집어낸 나무 토막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는 우리를 던져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고 깎고 다듬고 깨끗게 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어떤 유망한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 교회의 집사로서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만 늘 정치적인 목적이 깔려 있던 예배였습니다. 여기서 1부 예배를 드리면 저기 교회에 가서 2부 예배를 드립니다. 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이용해 왔던 사람인데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정치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세상을 떠들썩해 할 그럴 만한 이유였습니다. 아들이 마약을 한 거예요. 바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의 마약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3년 집행유예가 끝나자 아들이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댔습니다. 아버지는 그 마약 때문에 정치 인생 끝나고 그 마약 때문에 모든 걸 내려놓고 그 마약 때문에 이렇게 괴롭고 이렇게 무너졌는데 아들이 또 마약이라니 너무너무 화가 났고 너무너무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화를 내봐도 아들을 타일러봐도 아들을 잘 달래봐도 붙들고 함께 울어봐도 아들은 아빠 다시 안 할게요. 나 다시는 안 할 거예요. 나 진짜 다시는 안 할게요. 말만 해놓고 또 마약에 손을 대고 또 마약에 손을 댔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유명한 의사를 만나도 보고 산속 깊은 곳에 있는 기도원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기도원에 둘만 들어가서는 거기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부르짖어 보기도 하고 마약 전문기관에 들어가기도 해봤지만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뿐이었지 또 일상으로 돌아가면 또 마약에 손을 대고 또 마약에 손을 댔습니다. 도저히 방법이 보이지 않아서 얘는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2번이나 경찰에 자수를 했습니다. 근데 마약은 자수하면 경찰이 그렇게 크게 조치를 하지 않는다네요. 집에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약이 계속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공권력으로 격리를 시킬 수 없다면 내가 직접 아들을 격리한다 해서 폐쇄병동에 1년 반 동안 격리를 시키기 위해서 폐쇄병동에 넣어버렸습니다. 아들이 이제 격리가 되었으니 이제는 격리되어서 마약을 좀 줄이다 보면 끊다 보면 좀 괜찮아지겠지. 소망을 갖고 한시름 놓으면서 이제는 아들의 문제가 아닌 자기의 문제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아들이 마약을 하게 된 것은 자기에게도 영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이 영적 문제를 돌보기 위해서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이끄는 성지순례에 함께 동행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 성지순례 기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한다고 나도 성령님 만나기를 원한다고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성지순례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성지에 도착한 지 얼마 뒤에 둘째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형이 전염성 수두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퇴실 조치가 됐다는 거예요. 들어간 지 한 달 만에 퇴실 조치가 된 거예요. 그러고는 형이 다시 마약에 손을 대고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성지에서 남경필 집사가 듣게 된 것입니다. 남경필 집사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너무너무 괴롭고 낙심이 되어서 그 성지에서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아니 이제야 한시름 좀 놓는 줄 알았는데 21세기의 수두가 웬 말이며, 하필이면 내가 성지에 와 있는 그 아이를 볼 수 없는 그 시간에, 그 타이밍에 그 아이를 내보내셔서 그 아이가 다시 마약에 손을 대게 하시니,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 가정에 어쩌자고 이런 일을 하십니까? 탄식과 원망과 분노로 하나님께 막 따졌답니다.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너 3년 동안 뭐 해봤니? 할 수 있는 거, 너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지. 다 해봤는데 결과가 무엇이니? 그게 되더냐? 그게 통하더냐? 이건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아들을 마약에서 벗어나게 하는 건 이건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나한테 맡겨라. 왜 나한테 맡기지 못하니? 나한테 맡겨라. 그래서 남집사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께 다 맡깁니다. 근데 그랬더니 정말 놀랍게도, 신기하게도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놀랍도록 그 1분 전까지 괴로움에 몸부림치던 그 마음이 놀라운 평강으로 그렇게 가득하여서 성지순례를 평안 가운데 잘 은혜롭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데, 그 영상 가운데 주일 예배 그 담임 목사님이, 본교회 목사님이 오병이어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방금 보고 온 벳세다 광야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설교를 은혜롭게 듣는데,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렸답니다. 너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어라. 네 아들은 내가 책임질 테니, 이제 너가 나한테 맡겼으니 내가 책임질 테니 너는 나의 다른 아이들을 책임져라. 마약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아이들이 지금도 헐떡이고 있는데 너가 그 아이들을 책임져라. 남집사는 비행기에서 엉엉 울었답니다.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로 울었답니다. 너무너무 기뻐서요. 소명을 발견한 거예요. 지금까지 의미 없이 자기의 명예, 자기의 정치 인생, 자기의 돈만을 위해서, 재력만을 위해서 살아온 인생 가운데서 이제서야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을 제대로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이제 마약 치유 운동가로 살아갑니다. 그는 이제 자기가 누구인지 발견했습니다. 성도가 무엇인지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끝끝내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것을 본 자입니다. 끝끝내 영광의 찬송의 자리까지 이끌고 계심을 경험한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보다 제가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경필 집사를 붙들고 가시는 것을 보았는데,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되는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후에 남경필 집사는 아들을 신고하여서 또 법원과 검찰에 간청을 하여서 얘를 좀 격리해 주세요, 감옥에 제발 좀 넣어주세요 해서 감옥에 아들이 갇혔습니다. 그 감옥에 갇힌 아들에게 이 남집사가 영상을 남겼습니다. 한번 보시죠. 매주 보지만 내가 널 안아줄 수가 없어. 너를 안아주고 싶어. 근데 지금은 그럴 수 없으니까 2년 동안 치료 잘 받고 하나님이 널 치유해 주실 거기 때문에 아빠 믿거든. 치유돼서 나와서 아빠하고 손잡고 전국을 돌면서 마약 치유 운동 하러 다니자. 그날 위해서 아빠는 꿈꾸고 기도할게. 남경필 집사는 마약을 해서 폐인이 돼버린, 감옥에 갇혀서 치유받고 있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널 안아주고 싶어 라고 말합니다. 마약을 해서 폐인이 됐는데 그 녀석을 바라보면서, 그 녀석 때문에 정치 인생 다 끝났는데 그 녀석을 바라보면서 널 안아주고 싶어 라고 말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들을
마약에 중독돼 폐인된 아들이라도 감옥에 갇혀있는 정말 처참한 아들이라도 포기하지 않는 게 아니죠.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말씀이란 것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분은 실수와 죄악으로 물든 우리라도 마약을 중독되어서 감옥에 갇혀있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널 안아주고 싶어. 널 안아주고 싶어. 끝까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친히 택하신, 그분의 손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택하신 아들이고 딸이니까요.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을요, 우리가 내려놓지 못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쯤 했으면 됐어. 나 이제 신앙생활 대충 할 거야. 적당히 할 거야. 그냥 여기서 좀 내려놓자. 좀 안주하자. 이럴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요? 그분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대요. 그분이 큰 사랑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끝까지 영광의 찬송되기까지 내가 너를 이끌어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주저앉습니까? 내가 어떻게 여기서 포기합니까? 그분의 사랑이 망가져버린 모습이라도 붙들고 끝끝내 영광의 찬송까지 이르게 하신다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넘어져도 괜찮아요. 쓰러져도 괜찮습니다. 마약 중독자도 아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아버지 품에 있으면은 그는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니 여러분은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처참한 모습이라도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힘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은 하염없이 기다리십니다. 하염없이.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목적을 가지고 택하셔서 그 영광의 찬송에 이르기까지 끌고 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성도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져 가는 사람들. 오늘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절대로 놓지 않는 손으로 여러분을 굳건하게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넘어지더라도 쓰러지더라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주님의 택하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1절 4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